아나니아하고 이 삽비라의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초대교회에 아나니아가 있었고, 마지막 끝날에는 삽비라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그 비밀을 우리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도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베드로 앞에 땅을 감추었다는 것은 옛사람과 제 몸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분명히 아나니아도 베드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이 육체의 정욕이 더 좋아서 땅값을 감추었어요. 이 땅이란 것은 감추면 안 돼요. 이 땅이란 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과 우리를 지었던 소재의 옛사람이 이곳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모든 정욕이 잡혀있는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인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예인이 되게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뉴스에 맨날 같이 TV 보면 그 사람들 얼굴, 또 신문도 그 사람들 얼굴을 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바라기가 되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해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기 위한 이 옛사람이 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였는데 이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빼앗겼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면서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끗이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뱀에게 그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고 용 사단 마귀에게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있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 팔자가 있기 때문에 이 팔자의 세계에 사단 마귀에게 잡히면 용이 원하는 자기 하나의 한나라의 왕이 되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이 땅의 모든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세계는 바로 원래는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다 먹을 거 입을 걸 공평하게 다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뱀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담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씀이 모르니까, 성경이 뭔 줄을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속는 게 아니라 이게 40만 년 동안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다가 시간이 점점점 가니까, 세월이 점점점 지나가니까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떠나가게 돼 있어서 나중에 마귀가 딱 말씀이 떠나갈 시점에 탁 나타나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한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그 말에 이 마귀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그냥 죽을까 하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이 말씀과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는다 말은 달라요, 여러분. 예. 그러니 바로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벌거벗어도 수치가 없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살아도 이상이 없는데 말씀이 변질되고 성경을 모르면 다 그렇게 마귀의 밥이 된다는 이 하나의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아나니아가 뭔지 삽비라가 뭔지. 그래, 이런 성경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미 전부 다 이미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가 됐어도 십자가에 도라는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치인과 똑같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날이 또 싹 오게 되면 말을 또 싹 바꿉니다. 예. 그 시대가 오면 또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바꿔야 하는 줄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돼야만이 사람을 몰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이 돼야만이,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해야만이 사람이 글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그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정치꾼 같은 마귀가 사상을 진 그 세계는 그 시대는 사람들한테 딱 맞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시대가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르게 얘기해요. 예. 이게 정치꾼 같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에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그냥 전혀 듣지 못하도록 미혹했던 모든 세계가 있었고 마지막은 삽비라 같은 세계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때는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마귀가 속였지만요, 삽비라 때는요 가나안 7 정욕까지 나와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진짜 요한복음 4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예,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은 저자의 원뜻. 예, 사단이 와서 이거 먹지 말라 했나 그러면 그래 반드시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이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시대는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또 그냥 인기를 얻고 그 시대를 또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맞는 것 같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가 바뀌면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달리 얘기해요. 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건 간신이고 그건 악한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2장 17절부터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반드시 이 과일을 먹으면 그 시대부터 이미 정령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예. 그런데 이것이 저 시대는 이따가 정령 죽는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의 인기를 끌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모였단 말이야.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시대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라 해놔놓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신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시대 말에 삽벼라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이 말하는 것, 이 물을 마신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 물은 주님이 주는 물이에요. 예, 이 주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가 주는 이 물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아니라니까. 예, 창세기 2장 17절 그때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러면 또 창세기 2장 17절을 그때도 그 말 그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죽을까 하느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악한 마귀들에게 잡혀있는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가장된 사람이에요. 예. 왜? 우리 주님이 주는 물을, 이 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물을 먹으셔야 된다니까. 이 물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진리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지금 없다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오면 또 여러분도 바뀌어버려요.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코로나와 같은 똑같은 코로나가 와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왜?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영생은요 오늘 갑자기 바뀌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요. 진리와 영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지금 유명한 율법 아래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 보면 다 시대 바뀌면 다 요렇게 말하고 요때 가면 요렇게 죽을까 하느라 또 그 다음 나오면 또 다른 말로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거기에 자기가 또 인기를 끌거든요. 그 말을 바꿔놔야지. 옛날에 처음부터 진리대로 말하면 자기는 인기 못 끌어요. 예. 이게 간신배들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것이 그냥 악한 마귀 사단들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이제 아나니아가 아니고 삽비라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땅값을 다 감출 거예요. 땅을 감출 거단 말이에요. 땅은 뭘 감추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흙이단 말이에요. 예. 이 흙을 감추면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가지 와도 이건 감추면 안 돼요. 똑같이 이거는 십자가의 도에 가서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이제 일곱 정욕을 통하여 가끔 힘든 일이 생기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이 일곱 정욕들이 와서 힘들게 만들어요. 예.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하나예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축복의 디딤돌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것 더 없어요. 나는 죽었다. 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디딤돌이라니까. 일곱 정욕이 와서 미혹을 하고 속일 때라도 때때로 또한 돈과 인맥의 배경, 권력 등이 어떤 것도 여러분 와가지고 미혹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어려운 어떤 그리움이 와도 그때도 여러분과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고백만 하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요. 또 공격하면 또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계속 싸워가면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예.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예. 반드시 죽는단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예. 또 다른 것이 와서 물어도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도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 십자가 도를 내가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길러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6절에 조건을 하나 묻었어요. 너 그거 먹고 싶으면 네 남편 데려와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자는 지금 몇 번째 살고 있어요? 6번째하고 살고 5번 이혼한 여자예요. 자, 이게 성경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예. 이 하루의 천년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가도 복음이 안 나타나더니 여섯째 날 가니까 복음이 나와야 안 나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인생사 6천년 이 끝날에 나오는 인류의 그림자예요. 이 여자가 주님이 주를 물을 주면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때야 이제 이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나온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로마서 7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남편은 처음부터 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매여 있는데 이 남편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게 이게 운명과 팔자예요. 그게 무슨 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나를 주관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옛뱀 마귀가 율법을 통하여 나를 주관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둘 중에 네가 누구 남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는 5번 결혼을 해보니까 남자에게 질려버리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이 세계에 남자가 진짜 남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6번째도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세상에 없구나. 이 남편은 정말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3절에 알려줘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니까 이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율법의 옛사람에서 깨닫고 있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째 남편을 가지고도 이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안 되니까 이 6번째 이 자기 남편을 죽여줄 수 있는 한 남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당장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17절에 내려가니까 여자가 대답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뭐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진짜 남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적인 율법의 저주 아래 나오는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걸 다 안 거예요. 예.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운명과 팔자 아래 살고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진짜 남편은 이 세계의 남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남편이란 이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이 맞나 저 말씀이 맞나 많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제대로 하려고 발부덕을 치보고 그래서도 여러분에게 그 세계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안 이 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세계 경험을 다 한 거예요. 6번째 남편과 살아보니까 이제 더 있다 없다? 완전히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만 찾는 거예요. 이분이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야곱을 통하여 깨달았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자기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도 주님이 너 남편 데려오고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안 거예요. 내가 진짜 살 길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 데려가는 주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낮아져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이 6번째에 이 남편과 살아가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율법이라는 걸 알고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만남이 돼가지고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미 요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그 세계에서 6번째 남편과 살았으니까 이제 다 안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내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깨달은 게 뭡니까? 야곱이 언젠가 그 야곱의 우물에서 샘물이 올라오는 걸 알았는데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건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정말 이제 살아본 이 모든 인생에서 다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진짜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헛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삼성의 회장 그분이 78세에 돌아가시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뭐가 남았어요? 이름 남아요? 슬픔만 남아요? 슬픔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그만큼 돈을 일구고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사실 냉철하게 보면 이 세상의 마귀 산업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지만, 예, 거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예, 마귀 산업의 경제 발전에는 거기에 죽도록 충성했지만 그것은 자기 거가 아니고 마귀 거였고요, 진짜 자기의 삶에는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도 못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실패하고 나니까 그 죽음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7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있는데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이라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7절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돼요. 5번째 남편과 살다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무슨 세계냔 말이에요. 이 남편의 세계는 이 여자는 다 통달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남편이다, 남편 아니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18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줘요. 내가 지금 5 남편과는 이미 이혼했고 지금 네가 6번째 살고 있는 말이 이게 진짜 네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참말을 한 거예요. 왜? 사람은 날 때부터 이 본질의 팔자를 가진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1번째, 2번째 남편을 계속 바꿔봤자 그 남편은 영원히 나에게 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자꾸 잘 살고 뭐해도 내 인생은 다 헛된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무슨 몸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 옛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이 참남편을 이제 기다리는 게 수가성 여자라니까요. 그것도요 6번째 남편과 살아보니까 이 남편의 세계는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줄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자신 있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곳 저곳을 다 다녀봐도 이 교회도 복음이 없습니다. 저분에도 복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다 율법이었습니다. 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제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그 세계는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부터 건질 남편은 이 세계는 내가 6번째까지 남편을 둬봤는데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하면서 네가 지금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네가 없다는 것이 참 말이다. 예. 그리고 19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이제 이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5번 남편 그러고 이혼하고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걸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첫마디에서 아 십자가 도가 이거구나 하는 게 확 들어와야 돼요. 예, 이 복음이 맞구나. 그래서 주여 선지자라고 하니까 20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합디다.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어느 곳이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가 정확하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고 그나마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유대인들은요 뜨뜻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 이게 그 두 종류의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 중에 에발산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이방인이 되고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섞인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약해요. 예. 그리고 기득권을 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요. 오늘날 얘기하면 큰 교회 예배, 예루살렘 예배고 정말 개척교회 같은 이 적은 교회는 에발산 예배. 그래서 그 세계에서 어느 교회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느냐 봤을 때 적은 교회를 보고 야, 이 교회 성공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그 듬직한 교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있는 그 두 종류의 예배를 가지고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제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그 작은 그 교회도 예배가 없다. 그리고 네가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큰 교회들 이 교회도 예배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두 개의 교회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제 예배의 중요성이 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온라인 예배를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요 대면 예배의 생명력이 못 따라가요. 진짜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대면 예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오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4장 22절에 알려준 게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분명히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에발산 예배든 예루살렘 예배든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 세계예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너희들 세계에서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 개척교회는 실패한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약한 교회, 그런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너희는 다 알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다는 얘기에 주님 보시기에는요, 에발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똑같은 교회들이라는 얘기예요. 다 틀렸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뭘 모릅니까? 똑같아요. 이 십자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율법과 복음, 이 세계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배하니 이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이 있었다. 예. 구원이 결국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예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신령은 여러분 이건 뭘로 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드려야 돼. 영으로요. 예배를 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영이 예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체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의 죽음이 있나 없나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예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이제 진정은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 그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고 이 신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아니다, 큰 교회도 아니다, 이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예배,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이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온 인류에 지금 강타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대세를 모으려고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빨리는 이제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예? 이제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다. 예?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또, 아니 그 예배가 글로 옮겨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영과 진리로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되지. 예. 적은 교회도 큰 교회도 이 예배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의 행함의 예배가 지금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는 대면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이 예배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제가 지금 송출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명이 되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제는요. 왜? 생명력의 힘은요 집에서 앉아서 온라인에서 드리는 것보다 얼굴을 맞댄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게 생명이에요. 더 여러분이 에너지를 더 받아요. 그렇지만 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로 방송을 해줍니까요?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있다든가,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못 가는 환경에 갇혀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편의주의로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야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앉아서 다 그냥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 이런 편리주의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정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 병원에 있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교회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 병원에 있고 교회에 못 가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예배가 생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요, 교회 갈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함께 가서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자리에 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성경은 이 생명을 가지고 택한 자리에 나가서 찾아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게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말씀은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 예배. 예. 그래서 말짱이로 말장난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교회 예배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로 이제 교회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앞에 시대는 이 시대가 옵니다. 이러고 그걸 준비하는데 그 예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다 똑같은 예배인데. 예.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 예배든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알고 예배드렸다, 모르고 예배드렸다, 다 모르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을 가진 진리로 예배드릴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찾아지는데 신령, 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진리,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제 지금 이때로 접어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이제 찾는데 이것이 바로 4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았다. 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을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깊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어디서 온라인 예배를 선호를 하려고 합니까? 온라인 예배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교회 못 가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편리주의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함정이에요. 예. 내가 오늘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인데 아이고 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건 마귀의 함정에 마지막은 빠져버려요. 그런 자들에게 온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짜 이 복음을 받았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 진짜 이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 못 가고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예배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자유한 자들은 내가 택한 자리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받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 거짓말이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가 대세라는 이런 말이 쏘으면 안 돼요. 그 온라인 예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알고 나는 진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산제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 경험해 보세요. 예배가 여러분이 진짜 예배당, 내가 교회가 돼서 예배당에 가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고 한 그 예배가 여러분이 생명이 더 되는지, 안 그러면 집에서 앉아서 TV 앞에 그냥 앉아서 예배가,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게 더 생명이 있는지. 예. 그런데 마귀는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온라인 교회다, 이렇게 미혹해 가기 시작하는 게 누구냐? 이 땅의 큰 교회에 사람들이 신뢰하던 목사들 입에서,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말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라고 바뀌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코로나가 와도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 이 예배를 드렸지,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바로 알고 이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다, 이제 마지막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됐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인 아버지 말씀이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뭘로 드려야 될까 할 때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제사? 산제사.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가성 예를 통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마지막 어떤 세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듣고, 혹여나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인 줄 알고 그 대세가 대세다. 그래서 그것만 또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고 그런 거에 대한 산제사가 이 몸의 산제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가 어떤 대세로 이 시대를 무너뜨릴 것을 알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가 이 복음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온라인으로 뿌리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몸을 가진 산제사가 되도록 늘 생명을 잃지 않고 복음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통하여 일부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10분의 1들을 드린 이 11조가 된 제사장, 이제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들이 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헌물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아들 제사장들을 다 찾아 나서는 이 헌물 11조가 주님 앞에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성교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가진 산제사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흡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 마지막 환난과 고난 시대의 고센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펠로십 예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중환하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